절망과 함께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실 것만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회복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은 철저한 심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유다의 회복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는 그저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신 후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파괴와 멸망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재정립되리라는 계획까지 이미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는 이유는 바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림과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은 그 일을 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선 그 악과 죄를 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가 대적에 의해 유린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고 사냥꾼이 동물을 잡듯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운 유다의 죄악을 갑절로 갚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야 했기에 유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히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를 배로 치러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죄의 대가를 배로 치르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시며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자기 조상들이 계승해준 우상들이 거짓되고 무익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심을 인정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참된 신으로 고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참된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파괴를 통해 건설되고 멸망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온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역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도 전화위복의 역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